네,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금요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비가 오는 우중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육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영적인 부모와 영적인 자녀를 생각하며 오늘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참으로 우리의 심령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줬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고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고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고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에 홍낮에 꼭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소 주여 갈망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벌써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내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당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내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극만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은 내들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내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물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내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일생 다가도록 주 의지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주 의지하리. 천국 길에 검은 폭포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 의지하리. 주는 내 친구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 의지하리. 천국 길에 검은 폭포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 의지하리. 일생 다가도록 주 의지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주 의지하리. 천국 길에 검은 폭포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 의지하리.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 의지하리. 천국 길에 검은 폭포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 의지하리. 우리 시간 다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걸 맡긴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강한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되 우리의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 아시는 주를 비싸우리. 나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히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밤에도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모두가 다 참여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날 받아줘서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게 세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대 날 받아줘서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줘서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줘서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줘서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줘서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줘서서.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보내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속여서 주님께 뵈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외로를 내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이 나의 일은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예기되며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예로된 그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예로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예견하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드셨나요? 예.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계속해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이제 마지막 단락이죠. 마지막 단락. 이제 42절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막 힘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에 힘쓰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쁨이 넘치고 모든 것들이 잘 돼가고 있는데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막 두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기도한 거를 응답받으면 기쁜데요. 내가 기도한 거는 응답이 안 오고 다른 사람들이 막 나보다 더 신앙이 더 많이 자란 것 같고 응답을 받게 되고 막 힘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질투라기보다는 와, 나하고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 나를 하나님이 버리셨나까지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떨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그런 때에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아니다, 네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응답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해가지고 두려움에 떨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구경꾼이었습니다. 구경꾼. 신앙도 그렇잖아요. 열심을 다해서 은혜 받는 자리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름다운 교회가 어찌해야 되나 한번 보자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들. 그런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어디 가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주인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마다 그런 것들이 많죠. 여러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 가운데 이렇게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진 않지만 만족감이 없는 사람들.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그 예배 드림이 정말 기사와 표적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갈급해 있는 그런 성도가 있죠. 여러분은 물론 영적으로 갈급해야 되겠지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갈급함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 갈급함이 임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갈급함에 임하면 늘 두려움에 떨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하여 갈급한 심령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몇 가지 단어를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나와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기사와 표적이 무엇일까?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라는 단어는요, 무슨 싸우는 기사가 아니고 원어를 찾아보면 테라스라는 말인데 여기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면 놀라운 일, 놀라운 일이라는 뜻이 있어요. 놀라운 일. 근데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사와 표적을 본 적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와, 나는 방언 받기 뭐 사모도 안 했는데, 그날 그냥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막 방언을 받게 되고, 그렇죠? 나는 치료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막 치료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렇죠,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던, 바라지도 않았던 일들을 성령으로 일어나게 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 이렇게 로마서 15장 19절,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기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했던 그 일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큰 일을 내가 그렇게 사모하지도 않았는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으면 신앙이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렇죠? 믿음이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표적은 무엇이냐? 표적은 보니까는요, 단어가 좀 틀려요. 기사와 표적 똑같은 이야기를 얘기를 하는데, 표적은 그게 좀 다릅니다. 여기는 표시라는 뜻이에요. 표시.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길 가운데도 이렇게 보면 길 가는 표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습이고, 표적은 뭐예요?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나는 현상을 표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저 이루신 거를 저걸 보면서, 모든 사람의 눈으로 보면서 저거는 하나님이 이루신 거야. 사람이 한 거 아니야. 사람으로서는 저렇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연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 눈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표시야. 그러니까 확실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이런 기사와 표적이 확실히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그렇죠, 믿음을 전제로 한 능력의 역사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역사. 그렇죠. 우리는 이 능력의 역사를 많이 봐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직은 교회가 조직교회가 돼 있지도 않았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았어요. 지금 이 사건들은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그들에게 방언이 터지고 막 은사가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찌 된 노릇인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바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일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들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이 아주 그렇죠? 아주 낮은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성령 충만 받아서, 은혜 충만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자마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연륜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주 그 신앙의 깊이가 얇다 보니까 은사를 받고 기사와 표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견고함이 있으려면 우리가 그래도 신앙의 연륜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연륜이라는 것은 고난과 고통을 많이 겪어봐야 돼요. 그렇죠? 고난과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은요, 어떤 시련과 환난이 온다 손 치더라도 그걸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이기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넘어지질 않아요. 왜요? 예전에도 이런 고난을 당해봤으니까 까짓거만 한번 또 이길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또한 방법임을 우리가 또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4절 45절에 보게 되면은요, 믿음에서 나오는 육신의 교제와 나눔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필요한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건 뭐예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역사를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와,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 재산을 자기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내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믿고 그것을 서로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서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막 주는 거예요. 이런 마음 참 소중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나에게 중요한 것이 남에게도 중요하고요, 나에게 쓸모없는 것이 남에게도 쓸모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남에게 포용하며 살아갈 적에는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소중하게 여긴 것을 남에게 줄 줄 알아야 남도 소중하게 받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을 남에게 주면은 남이 그것을 받을 때 기뻐받질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요, 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도 중요하고요,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통용할까를 또한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지혜로운 것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요, 지금은요 아주 지혜로워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모르잖아요. 뭘 갖고 싶은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를 줘요? 선물을 안 주고 뭐를 줘요? 현금 준다니까. 현금을 주는 거야. 당신이 갖고 싶은 거 사라고. 부모님들한테도 현금을 줘요. 그래갖고 현금을 부모님한테 주면서 아이고 엄마 아빠 그냥 갖고 싶은 거 사세요 이러면서 현금을 줘요. 이게 교회 문화일까요? 아니에요. 이게 세상 문화예요.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도요, 보면은 어린아이들한테 선물을 사주는 것보다는 상품권을 주고요. 그렇죠? 게임할 수 있도록 게임 상품권을 또 사서 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거예요. 서로가 통용한다는 건 뭐예요? 뭐 많아서 교회에서 막 많아서 줍니까? 남한테 줄 때 막 많아서 막 나는 철철 넘치니까 줘요? 안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안 줍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 내가 그래도 지금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서로 정말 나누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기독교 문화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받을 사람이 무엇을 받을까를 생각하며 줘야 돼요. 제가 어제 오늘 좀 마음이 별로 편치 않았던 거는요,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참 그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를 정말 그 마음에 쏙 드는 거를 해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이해를 했을 거라 믿고요, 다음에는 마음에 쏙 드는 것으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또 저를 기쁘시게 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더라고요. 성도들 보면은요, 집사님들도 그렇고 목사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자기가 복을 받는다나 어쩐다나 그래가지고 나를 기쁘시게 하려고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가 기뻐하는 거를 여러분 알려드려 드릴까요? 제가 기뻐하는 거요, 저는요 예배 시간 15분에서 20분 전에 와서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기뻐요.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안 와. 시간 땡해 갖고 와갖고요, 그때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앉아갖고 눈초리를 보면 눈이 힐밋해 해가지고 앉아갖고 은혜 받는다고 앉아있는데 입에서는 아멘 소리 나오는데 심령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개도 들어가질 않아요. 그때 저는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마음도 그럴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목사를 기쁘게 하려면은요, 첫째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최고 이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는 하나일지인데 이 세 가지를 잘하는 사람은 나도 기쁘지만 하나님도 무지하게 기뻐할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요. 그런 사람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이 하나 돼야 돼요. 통용할 때도 마음이 하나 되고 줄 때도 마음이 같아야 되고요, 받을 때도 마음이 같아야 돼요. 참 어떤 사람들은요, 없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요, 넉넉한 사람들은요 별로 섬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넉넉하니까는요, 목사님, 성도님들 당연히 넉넉할 거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섬기질 않습니다.
그러나 없는 사람들은요, 내가 없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 목사님 내가 헌금도 조금밖에 못하고 내가 정말 섬기지도 못하는데 우리 목사님 어떨까? 우리 성도들은 더 그렇지. 예, 그래도 교회 나가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헌금은 하지만 다른 성도에게는 주는 것도 없고 이러니까 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성도들에게 마음이 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만약에 이런 마음이 없다면은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회개 안 할 사람들이구나. 아멘 안 넣은 거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죠. 그렇죠?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 우리를 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 몰라요. 그거를 하나님 보시려고. 사실 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적으로다가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게 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이 없다고 불행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만족하며 서로 한마음에서 통용되면은요, 기쁨이 넘칩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교회와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한마음이 됐을 때는요, 행복해져요. 기뻐져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오른쪽에 있는데 성도는 왼쪽에 있어봐요. 기쁨이 없습니다. 늘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고요, 행복이 없어요. 목사님 눈치 보랴, 하나님 눈치 보랴, 성도들 눈치 보랴, 은혜 받을 시간이 없어요. 은혜 받을 기회를 다 잃어버려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서로 통용할 때 어떤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 무엇으로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도들이 서로 함께 교제하며 서로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서로의 마음이 기뻐지면은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 거야, 그게. 그런 기사와 표적을 이루는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성도를 봤을 때 기쁨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 성도도 목사님을 봤을 때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사님과 눈도 못 맞추고 도망가면 되겠어요? 그 사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요, 지금 심각하다는 걸 자기 자신이 몰라요. 성도와 성도끼리 교제 못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냥 예배 끝나면요, 집에 가기 바빠갖고요 막 이래요. 그런 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거 봤어요? 있으면 한번 손들어봐. 그런 사람 신앙생활 못해요. 왜 그래요? 한 마음이 안 됐기 때문에. 물론 그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 주면서. 그렇지요? 서로의 부족함을 사랑해 주면서 정말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 앞에요, 우리는 한 몸 되어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죠.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도를 몸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비바다 한번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진리라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하신 뜻을 세상으로 선행한세.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 앞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했느냐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거야. 아멘.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될 때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가 서로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까지도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46절 나옵니다. 날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기서 날마다, 날마다는 뭐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르지 않고, 그렇지요? 주일날이나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이나 관계없어요. 어떤 날도 관계없어요. 날마다라는 뜻은 바로 365일 매일 똑같다는 뜻이에요. 똑같이 어떻게 되냐?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를 호모 덴마오라는 헬라어를 써요. 호모 덴마오, 호모 덴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는 마음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뭘 같이 또 해야 되느냐면 감정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좋아하는 감정도 있고 싫어하는 감정도 있고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감정도 있고 더 지극히 사랑해주는 감정도 있어요. 그 감정을 하나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성경은요, 우리에게 도덕적인 것을 첫 번째로 여기진 않지만은요, 이 도덕적인 것도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감정을 하나 되게 해야 돼요. 그렇지요? 감정이 하나 된다는 건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의 삶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요, 우리는 각각 다른 행동을 하고 각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 된다는 거는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가서도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곳에서 삶을 살아간다면 감정도 하나 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각각 달라요. 그렇지요? 어떤 사람의 형편과 가정, 아까 집사님도 얘기했지만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기 때문에요, 사실 뭐 기쁘다고 말은 하지만 속의 감정은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제가 다 압니다. 왜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 그 마음을 알냐고요? 저는 아이가 있는데도 왜 그 마음을 아느냐고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알아요. 왜냐하면 목사는요, 자녀가 없는 사람, 있는 사람들을 다 봐왔고 그들이 아픔을 겪는 걸 봐왔잖아요.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리고 또한 전도가 안 돼가지고 성도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혼자서 예배 드릴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영적인 자녀가 없는 가운데 기쁨이 있겠어요? 기쁨이 없죠. 그래서 그 육신의 자녀가 없을 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제가 겉으로는 그거를 많이 드러내질 않으니까 나보고 쌀쌀한 목사라고 그러는데요, 저 그렇게 쌀쌀한 놈 아닙니다. 저 쌀쌀한 목사 아니에요. 저 사랑이 많고요, 눈물도 많고요, 정도 많아요. 다만 나타내질 않는 것뿐이죠. 그래서 늘 우리 아내한테 구박은 받고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 나타내면은요, 내가 어떻게 지탱을 못하겠더라고요. 내 자신이 지탱을 못해요. 어떤 때는요, 정말 감정이 이입돼가지고 설교도 못할 정도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그 모습을 성도들에게 나타냈을 때 성도들은 그래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목사 우는 것만 보고 가겠어요? 근데 뭐 저 목포에 있는 그 목사님은 또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그냥 단에만 세면 운대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간증을 들으니까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자기를 목사 세워 주신 거 감사해서 그런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이번에 장례도 갔는데 정말 그 장례에서 눈물이 앞을 가려서 예배를 인도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배를 인도가 안 돼요. 만약에 거기서 제가 예배를 인도 못하고 그냥 막 울고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장례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럼 변명일 수도 있지만 그래요. 아무튼 간에. 제가 지금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할 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교회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은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기사와 표적이 이 교회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가장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오직 한 가지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만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않았던 막 놀라운 일들이 막 발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바로 모이기를 힘쓰시고, 할렐루야. 집에서 떡을 떼며, 영적으로 말해서 집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며 살며,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주일날 말씀 듣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유튜브에 들어오면 제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10,000원씩만 주면은요, 휴대폰 이렇게 펴놓지 않고도 그냥 덮어놓고서도 설교도 다 듣고 다 할 수 있어요. 프리미엄 회원 되면은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하기 싫죠. 10,000원이 아까워서. 몰라서 그랬나? 그렇게 하면요, 그냥 설교도 계속 들을 수 있고, 찬양도 계속 들을 수 있고, 얼마나 좋은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는 생각하면서, 그래,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집에서 떡을 떼고 마음을 다해서 영적 생명의 그 중심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을 수 있겠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과학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 주셨는데, 성도들은 어찌하였기에 자꾸만 그것을 안 들으려고 그러는지, 안 하려고 그러는지, 물론 뭐 바쁘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은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해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음이라는 단어를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마음이라는 것은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영적 생명의 중심자리. 영적 생명의 중심자리예요. 마음은요, 영적 생명의 중심자리야. 이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성경에서는요, 마음은 인간의 내면 생활의 중심처이고 종교 생활의 근원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소이고 이곳에서 또한 윤리적 태도와 행위가 결정되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요, 하나님의 동일한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복음으로 세워져가는 교회에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모든 것들을 아까 우리 집사님에게도 잠깐 얘기했지만 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리는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진리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교리야. 상호간에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진리의 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길. 이것이 서로 교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교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만 하면은요, 우리는 모두가 다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루자.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정말 한마디 꼭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 한마디씩 해줘요.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 지금은. 그럼 네가 하나님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 나도 몰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대로다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잘못된 사람. 그건 마귀 새끼인지도 몰라.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시다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건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건 믿는 거야.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계획이고. 근데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고 자기 마음 가운데 오는 걸 가지고 이것이 맞대. 아이고 이것이 아닌 것 같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진짜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들 앞에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 앞에서도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아이고 참 신령하신 집사님이십니다. 그렇게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목사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속으로는요, 진짜 목사라면 저거 누구한테 저 교육받고 누구 있는 데서 신앙생활 해갖고 저 모양 저 꼴이야. 다 욕먹어. 예수님 욕먹고 나 욕먹어. 여러분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저는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 그냥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춰야 돼.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정죄하고 이러는 사람은요, 그때마다 원수마귀가 거기를 틈타고 들어간다는 사실이야.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원수마귀는 거기에 침투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죄인입니다. 전 부족합니다. 전 기도도 별로 못해요. 저는요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속에서는요, 주님 저를 아시지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이 마음을 품고 할렐루야, 그렇게 할 적에요 원수마귀가요 침투하지 못해요. 원수마귀가 들어오질 못해요.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드라마지만 상당히 기독교적인 드라마. 경이로운 뭔데 내가 모르겠네. 제목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니까는요, 이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을 갖다가 이용해 먹는, 사람을 이용해서 그 더러운 귀신 원수마귀들이 자기의 뜻을 이루는 그런 내용들이야.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귀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일을 이루겠어요? 나쁜 일을 이루겠어요? 나쁜 일이죠. 악한 일이죠. 그렇죠? 절대 선한 일을 이루질 않아요. 악한 일을 이루는 일에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서 제가 영적으로 그렇겠다. 그래서 더 정말 악한 정치인, 악한 경제인,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더 열심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외쳐야 되겠다. 디아블로 엑셀때, 다이몬 엑셀때를 계속 외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악한 자들을 보면은요, 악한 놈이다라고 욕하기 전에 디아블로 엑셀때, 디아블로가 마귀, 원수 마귀, 사단을 뜻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엑셀때, 이렇게 하고. 저번에 제가 알려줬죠. 다이몬이 엑셀때, 다이몬이 귀신을 뜻해요. 귀신. 그러니까 마귀보다 한 차원 조금 낮은 거예요.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요. 왜? 안 떠날 것 같아서 아멘을 안 넘겨? 아멘 하십시오. 이거는 아멘 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아멘 하지 말라고 한대요. 왜라고 했더니 아멘 하고서 그대로다가 순종하지 않으면 죄를 짓기 때문에 아예 아멘을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데요. 근데 저는 그런 목사가 아니거든요. 저는 강제를 해도 시켜요. 아멘 하다 보면은요, 하게 돼 있어요. 왜요? 찔리잖아. 아멘 해놓고 안 하면 더 찔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멘을 막 시키는 거야. 아멘! 맞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요, 아멘을 많이 해서 아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했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아멘을 안 해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기다려. 그러는 게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아멘을 해서 하나님이 알았다 하고 해주는 게 좋죠. 그렇죠? 이게 일본이야. 할렐루야. 일본의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멘을 줄 알아야 돼.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이제 46절 하반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처음부터 얘기할까요? 날마다 마음을 다하여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렇지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음을 같이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까지도. 왜요?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정이라는 그렇죠. 우리의 정말 인격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인격을 같이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로는 막 사랑한다 그러면서 막 얼굴을 찡그리며 해봐요. 강아지도 다 알아요.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도요. 그의 이름이 하루거든요. 하루. 제가 이름 지어줬어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3마리인데 하나는 메리. 또 한 마리 데리고 오길래 2마리째구나. 그래서 둘이. 3마리째 또 데리고 왔어. 그래서 3마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라 그래서 하루야. 왜 하루라는 아이가 있어요. 걔가 덩치가 제일 커요. 걔는요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입으로다가 하루야 하고 이렇게 부르면서 얼굴을 찡그리잖아요. 그러면 안 와요. 근데 얼굴을 샥 웃으면서 부르면은요 그냥 좋아서 달려와요. 자, 이 동물들도 그럴 판인데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조금이라도 찡그리고 막 설교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다음에 막 긴장돼가지고 우리 목사님 뭔 일이 있었나 막 그런다면서요? 아닌가? 네? 네. 강아지 쳐다보듯이 그러지 마시고요. 나는요 겉으로는 그래도 속으로는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제가 속을 숨기기 위해서요 참 저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안 숨겨지더라고요. 그게 제 모습이에요. 자, 갑자기 내 얘기로 돌아갔는데 여러분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는 거 중요하지만 겉에 나타나는 감정도 중요하다는 거. 할렐루야. 육신의 것도 중요함을 우리가 아시고요. 우리는 항상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함께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감정까지도 함께하며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다. 지금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 예배는요 드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함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 돼서 감정까지도 기쁨으로 저 교회 갔더니 아니 왜 이렇게 저 사람들 저렇게 웃어 뭐가 그렇게 기쁜 일이 있는겨 아이고 세상 살기 팍팍해 죽겠는 어떻게 저희 가면 저 사람들 보면은 그냥 내 마음이 그냥 녹아져 내 마음이 그냥 막 슬펐다가도 그냥 기뻐져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찬미하며 온 백성을 그렇지요 모든 사람들한테 칭송받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요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임했다는 뜻이야. 할렐루야. 그게 바로 기사와 표적이야. 기사와 표적 그러니까 막 일어나라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입이 열릴지어다 그러니까 그냥 입이 열려갖고 봉어리가 막 그것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만 기사와 표적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그런 주인공이 다 돼야 돼.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오늘 그러잖아요. 칭송을 받으니, 여기까지는요 사람들에게 나타난 모습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시고 47절 하반절에 주께서 그랬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는 뭐를 했어요?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서 감정까지도 함께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뻐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모든 사람들에게 막 칭찬을 들어, 이웃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들어, 이웃들이 와서 보고 아름다운 궤와 이곳에 보니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구먼. 할렐루야. 이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칭찬을 받아. 이때 어떻게 됐다고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섬기며 살아갑시다.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통용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제가 이 설교를 어떤 장로님 앞에서 장로님들이 있는데 했더니 뒤에 뒷담화를 이렇게 하는, 뒷담화를 치는 장로님들을 통해서 나한테 들려온 이야기는 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서로 통용하며 살아가고 하는데, 아니 그게 돼? 아, 그럴 수가 있어? 그것까지 해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거라며 이러면서, 목사님은 재산과 모든 걸 다 팔아갖고 우리한테 줄 수 있어요? 막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네? 만약에 지금 이 얘기 듣고 제일로 가난한 사람은 속이 제일로 편해. 왜? 팔을 게 없으니까. 근데 재산이 많은 사람은 속이 뒤집어져. 지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다면 은혜 받은 거야. 그렇죠? 그랬다면 은혜 받은 거야. 근데 감동이 없어. 그런 감동. 돈이 있는 사람, 가진 거 있는 사람, 뭐 없는 사람, 아이고 그건 말씀에서나 그런 거지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 그 사람은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것은요 바로 어떤 보여지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서로 함께 통용하며 감정을 서로 나누며 마음을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리고 진짜 믿음이 있다면 팔아서 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팔아 줄 수도 있겠죠. 뭐 그것까지 가져가는 거 내 건가 가지고 막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걸 못했다고, 저 사람은 재산 많다는데 왜 팔아서 나를 안 줄까나. 이 사람은 또 은혜 못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야. 여기는 그런 사람 없지요? 오늘 막 교회 올 때 누가 막 뭐 팔아서 나 줄 줄 알았는데 그거 믿고 온 사람 없죠? 예. 오늘 또 말씀을 듣고서 이야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기대 거는 거 아니죠? 예, 그런 기대는 걷지 마세요. 내 믿음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은요, 다른 사람도 똑같이 나보다도 더, 그렇죠? 못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속이 편한 거야.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이해 가요? 내가 만약에 받기를 원했다면은요, 내가 그걸 받기를 원했다면 상대방은 절대 줄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라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 가요? 네, 그럼 누가 줄 거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은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 여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지 마. 기사와 표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도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배가 고파.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 쌀이 다 떨어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주위에 있는 목사님이나 누군가가 돈 있는 사람이 쌀을 사다 줘야 기적과 피적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저 먼데 있는 사람에게 마음의 감동을 줘서 그곳에서 쌀을 싣고 오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그걸 갖고 온다니까. 그러면 감동이 몇 배로 더 돼? 감동이 2배, 3배로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기사와 표적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았어요. 마음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내가 갖고 싶었어요. 왜냐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떤 때요? 물질의 근거에서 늘 생각을 해요. 물질적으로 잘 되고, 물질적으로 뭔가가 있고, 내한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런 것이 있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이렇게 차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적에요, 믿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자라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내 마음 가운데요, 막 찔림이 오고요, 고통이 오고요, 아픔이 막 올 때가 있어요. 와, 이거 왜 이래?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이게 아닐 거야.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나를 더욱더 견고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잊지 마시고, 행복할 때 더욱더 행복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플 때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 듣는, 그래서 교회도 부흥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부흥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부흥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 드리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겸손한 모습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내가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과 표적을 바라보면서,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그래서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분명히 나에게 나타내 보이셔서 정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더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외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 가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우리 시간 나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행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나를 겸손케 해주시고 날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또한 교회에 모여서 또 집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의 중심자리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좌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기적과 표적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득히 믿음으로 찼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찼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아버지 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